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은 거의 같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과 또 학교에서도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성공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남들보다 더 잘하고 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계획을 잡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방법, 이것을 본받고 또 이것에 끌려가는 것, 이것은 속상하는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길을 자꾸만 걸어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 내 자녀들이 복되게 하는 방법,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리더자로 세워지는 방법,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게 복이 오게 하는 방법,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복이 오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저주가 오는 길, 잘못되는 길로 자꾸 걸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이 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복이 나타나고 너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이 뭡니까?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사실은 순종하지를 않아요.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복된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순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럼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또 나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안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이나 위에 있는 부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과장에게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더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든 뭘 하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첫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자꾸만 자기가 도입을 해서 자기 현장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노력해 이 단어를 써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꾸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변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자꾸, 내가 교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여러분, 순종하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요. 너 바뀌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 방법은 내가 직접 듣는 수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걸어옵니다. 가나안을 걸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그곳, 그 땅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 땅도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 땅이 길르앗인데,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 찾아가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해라. 그럼 왜 내리지 않냐? 당신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왕에게 나가는 두려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공포, 이걸 쫓아내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엘리야가 전한 그 말처럼 진짜 북이스라엘 나라에 어느 순간부터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큰 흉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알고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엘리야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주겠다. 길르앗이라는 땅에서 이름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 유명한 인물이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합 왕이 내린 수배령입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이제 방이 붙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을 그리고 또 밑에다가 포상금을 이야기 적어가면서 이 엘리야를 신고하는 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자에게는 포상금 내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의 이름이 온 나라에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죠. 물론 좋은 이름은 아니겠죠. 도망자, 대역죄인 이런 것일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그동안 그 길르앗에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노력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오늘 어떤 한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이 준 서류를 받아서 말을 타고 씩씩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씩씩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떼약빛이 내리쬐는 한낮에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눈앞에 다메섹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그들 가는 길을 비춰버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엄청난 빛 때문에 그들은 놀라서 말에서 뛰어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왜 반대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방해꾼이 되어졌느냐? 그는 갑자기 생각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고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충격적인 상황, 내가 옳다고 믿었고 바르다고 믿고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이 지금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충격 속에서 생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손을 머리 위에 대고 안수를 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길에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통해 너를 보게 하시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옳은 일인 줄 알고 살아왔고 바른 일인 줄 알고 살아왔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짜라고 여겼던 그 부활, 그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그 음성을 바울이 이제 듣게 되어진 겁니다.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으로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왜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표현할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던 그런 강력한 불꽃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자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저주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너가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땅에서 저주는 뭐냐면 내가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봐. 너 열심히 노력해봐. 근데 안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 교회 다닌다고 안 돼.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므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요.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 내게 생동감 있게 직접 들려오는 음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론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엘리야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직접 듣지를 못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속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통해서 잠깐 비유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러 도장에 간 수련생이 태권도 사범이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왜 쉽고 왜 어려울까? 태권도를 배우러 간 사람이 사범이 되는 것은 정말 쉽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우니까 사범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쉽기 때문에 사범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태권도 도장에 가서 사범이 태권도 이야기해 줍니다. 발차기 이렇게 하고 찌르기는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권도를 배우는 그 수련생이 도장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또 어디 갈 때도 계속 그 배운 것을 계속 내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사범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 태권도 사범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도장에서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수업 끝났으니까 땡 하고 태권도를 안 해요. 그럼 어디서만 합니까? 도장에 가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사범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음성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유명한 고전도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음성인 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태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공부할 때만 열심히 하고 끝나면 땡 끝났어, 한 주 동안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지식만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읽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될 것인가? 물론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만약 저에게 찾아와서 묻는다면, 질문을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많죠. 인간관계를 주님 해야 되는데 주님 직장에서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잠언서를 계속해서 정독으로 10번, 20번을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그 말씀만 읽으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죽어있던,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집이 있고 또 무엇이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아버지, 제가 사업하다 지금 돈이 없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담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또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야죠. 그럼 주님의 음성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미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회사의 직원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 자신이 그들 속에서 리더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잠언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10번, 20번 계속 읽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은 찾아가지 않고 서점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쓴 것만 자꾸 뒤적이고 그 방법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응답하는 방법 정말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면 창세기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내 모습과
믿음의 길을 알고 싶다면, 내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계속 레위기를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분은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내 노릇은 어떻게 하고 남편 노릇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10번이든 20번이든.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판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성경 안 읽으니까 결정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전부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결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뒤로 밀어내놓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성도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는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는 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라고 했어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찾아가는 거죠. 복을 찾아가고 돈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복이 있는 곳으로 가라. 복이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받으면 돼. 할렐루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받습니까? 복이 안 오니까 못 받죠. 그럼 복이 왜 안 옵니까? 내가 나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착하고 올바르게 산 것은 줄로 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있지 않는 사람이나 죄를 딱 다 덜추어내고 딱 목에 달면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복이 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좋게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는가? 너는 복이 임하게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주의 음성을 안 들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복이 오지 않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 너희들은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복이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복이 임하게 하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복이 있는 곳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 가다 보면 저절로 복이 나타나고 복을 만나게 되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이 있는 길, 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로 걸어가는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